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다윗의 인생 여정 그랬는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 도망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윗이 걸은 것과 같은 그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그럼 그냥 한 가지를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 말고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누리는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알고 그야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냥 고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배도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하고 싸워서도 그 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는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구나, 누구든지 내가 믿은 이 믿음 가지면 누구든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회복하시고 다윗처럼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다윗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악연인데 사울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사울 왕하고 다윗의 믿음을 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사울 왕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을 쳐다보게 되면 한평생을 늘 시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리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래가지고 질투하고, 그 질투하는 것도 얼마나 질투했냐면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소리 듣고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느라고 혈안이 했었죠. 혈안이. 이 사람은 다윗은 한평생 불안한 속에서, 그리고 늘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믿는다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은 말씀 보면 악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충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어려움 당하니까 사무엘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무당을 믿어서 간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것도 말이지 체면이 있는지 변장해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성경 보면은 사무엘을 불려 올려라 뭐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울은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이래서 상대방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칼에 엎어져가지고 자살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여정이었었죠. 다윗은 이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물론 뭐 오늘 우리 본문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지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믿음입니다. 원래 양을 쳤던 이 다윗은 목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목자는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양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다. 완전 결론 난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양을 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열매지요. 믿음의 열매. 특히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막 돌판매 돌리는 것도 연습하고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양을 뺏으러 오면 그 돌을 던져서 가서 잡아 양을 찾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지간하면 야 그래도 내가 이제 실력이 이만하구나. 내가 사자 쓰러뜨렸지 뭐 이러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고 양도 찾아오게 하셨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고 그 증거를 증거한 바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 나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풀밭과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자신의 삶 전체를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쉽게 말한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루를 살고 하루가 마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죄인이 가득한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은혜 아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같이 고백하십니까? 하루를 사시고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래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랬죠.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 같은 참된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론의 다윗의 인생 여정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다윗은 참된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마 이 세상 모든 왕도 다 포함해도 될 겁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군인이었었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은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군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작이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하루가 마친 시간입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 할 게 없어. 할 새가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인도받는 거죠. 밤에 또 자기 전에 하루 일과 마치고 또 기도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럼 낮에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 읽어보니까 또 낮에는 낮에대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우리가 생활한 그 생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중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는 가운데 전쟁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라.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다윗이 결국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최고의 왕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참된 응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춘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도대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만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했냐?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1장 23절에 사울왕한테 붙었던 악신이 이 다윗이 찬양하는데 떠나가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결국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3m짜리 골리앗까지도 꺾어버리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누린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이 다윗이 얻은 이 힘과 그리고 승리의 배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루도 못 산다. 그러면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시면 하루도 못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정말 응답을 받으니까 참된 사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사명을 끌어다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응답 받으니까 사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차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을 때 그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그 응답 이후에 다윗에게 참된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그거는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예배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약궤가 가는 현장의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던 길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그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성경 속에 이 사실을 개인화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나한테 내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할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야말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이 언약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의 합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어떤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은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사실적인 관계 회복이다. 그리고 성전은 인간의 본분인 실제적인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혼자서 집에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혼자서 저 산에 가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같이 한 가지 언약을 붙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그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야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이 성전의 이 언약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 아르주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 때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237 살릴 일입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할 그런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의사고 누가 오든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저 보호만의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근데 이 문제 이거 치유받았다 말이지. 그거 뭐랍니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답 얻고 싶은 사람이 또 오는 거죠. 이 운동이 일어나면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삼천제자도 농담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최고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시지만은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는 쭉 성도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포럼했잖아요. 이거 좀 못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좀 자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영육간의 병들려를 치유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그 아이들의 뜰이 있는 이 성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다윗같이 가슴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의 가슴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응답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갖고서 고만 갖고라고 할 정도로 정말 소설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그리고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그냥 찬양하다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다 이런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송축. 그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건 전쟁이 아닙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양치면서도 찬양하고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찬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삶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는 이래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부귀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대수가 좋아가지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특히 역대상 29장 14절 보면은 성령 건축 준비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색깔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안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전부 처첩을 삼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상미신 귀신 섬기고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망해야 풍지박산돼야 되는데 성경 보면 뭐라 했냐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 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을 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앙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정말 전무한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성전을 그야말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래가지고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왕한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정말 사모해서 건축 준비를 전부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다윗이 바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실을 안 것이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떠나서 다 인간의 물질 혹은 인간의 성공 이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다윗의 인생 여정에 신앙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은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양치는 그 일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치는데 뭐 쉽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남들은 다 놀러 왔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 양이나 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양치는 그 일을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오직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요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가 양을 훔치려면 그 쫓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싸울 때도 그냥 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그런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 현장에서 사업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현장에. 그래서 이 작품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그 곳에 이 작품들이 진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다윗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힘먹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할 작품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와가지고 넉넉하게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한 발자국을 뛰어가는 것도 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대로 다윗은 절대로 인간적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관계된 생각이에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부하들이 사울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네가 다 죽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얘기 아니지만은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쯤 다닐 때겠죠. 사람들이 무슨 뭐 엿도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려내는 사람들이 동네로 이제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양잿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잿물 혹시 아십니까? 얘들은 우리 렘넌트는 가성소다. 이 양잿물은 이제 빨래 하느라고 쓰는 거죠. 빨래 막 삶고 끓일 때. 여기 하얗게 생겨가지고 꼭 무슨 과자나 사탕 같아요. 그 집에다가 잘못 놔두면 애들이 주면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건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애들이 그 먹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몰라가지고 먹는 거지. 여러분 보시면 알죠? 이거 좀 하나 잡숴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잡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 역대상 29장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한테 물어봐야 돼.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인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아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전부가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남겨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이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작품을 볼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고 답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개인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붙잡고 우리가 누릴 때 거기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전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어떤 관계는 겉으로 볼 때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고 뭐 관계가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도, 나와 관계된 어떤 일도, 그리고 어떤 사건도 전부가 다 작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없고 답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이제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 렘넌트들의 학업, 직업, 사업, 이 모든 업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업의 결과가 이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기는 삶을 언약의 여정이다. 다윗은 인생 여정을 걸어갔는데 이 작품을 남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다윗의 작품처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정말 237 5천전종을 살리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37 살릴 성전과 그리고 RUTC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최고로 응답받고 그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통해서 모든 만남과 일과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업의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승리의 삶을 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